성경 목록 시편 66편 4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4절 848페이지.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라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이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벼락에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당연히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많은 자에게 주의 은혜를 나누라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그 목적에 맞게끔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지금도 우리를 호흡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오늘도 심장을 멈추지 않고 살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심의 목적에 맞게끔 내 삶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죠.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 삶이 어떻게 진행되는 시간에 내 인생이 어떻게 방향이 좌우되는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찬양 드려야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은 우리는 이미 끝났을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끝나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귀한 방법은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 찬양 안에는 세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회개가 담겨져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결단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 그러면 세 번째 감사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어떤 찬양이 되었든지 찬양을 할 때 나의 죄를 담고 나의 허물을 그 찬양 가사에 담아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겠습니다는 결단을 담는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음에 세 번째는 감사가 담긴 찬양. 나 같은 인생을 버리지 않고 오늘도 손잡아 주시고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담아서 찬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고 얼마나 보시기에 좋았더라, 감동을 받으시겠습니까? 회개가 담긴 찬양, 결단이 담긴 찬양, 감사가 담긴 찬양을 나는 하고 있는가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는 찬양을 해야죠. 입에서 오직 찬양의 소리만 넘쳐나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0절 볼까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시 아니하니라. 분명히 입은 하나인데 입에서 어떤 때는 찬양이 나와요. 회개와 결단과 감사가 담긴 찬양이 나오다가도 간혹가다 저주가 나와요. 이 저주는 뭐냐면요, 패역한 말, 부정적인 말, 소망 없는 말, 또 낙심이 담긴 말, 사탄이 좋아하는 말, 이게 저주예요. 이 저주는 뭐예요? 이 안에 어둠이 담겨져 있는 전혀 생명이 없는 무가치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입을 주셨는데 이 똑같은 입에서 찬송이 나올 때가 있고 저주가 나오는 때가 있어요. 그 모습을 보시면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는 단 한순간을 살아도 이 입에서 저주가 나와선 안 되죠. 그래서 입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는 어떤 일이 있듯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나도 나 같은 인생을 오늘까지 붙잡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계속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너무 삶이 어렵고 고단할 때, 너무 마음이 무거울 때 찬양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억지로 안 해도 돼요. 그저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냥 십자가만 바라보고 마음으로 십자가만 바라보는 그 자체도 하나님 찬양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아까도 제가 기도했지만은 전 감사했어요.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이따 또 개인 기도 같겠지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잖아요. 우리 너무 많이 예배 드리고 찬양과 기도 시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느낌이 이 너무 아리란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가 많아요. 얼마 전에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종교의 자유가 박탈되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실제 있었던 내용을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로 이게 상영됐는데,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죠. 북한은 찬송하다가 잡히면 그냥 처형당하고, 뭐 성경이 제대로 있습니까? 그 신의 악단의 부분은 6개인가 7개의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제가 다 가사 하나하나가 의뢰가 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통의 몽에 보스로고, 그 찬양 가사가 나오면서 그 배우들이 그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그 배우들은 북한 주민들을 상징하는 모습이잖아요. 그 북한 주민뿐만 아니라 아직 우리 주변의 공산국가에서는 마음껏 찬양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그런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역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받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시편 66편에도 1절부터 쭉 알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너무 감사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안에는 찬양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놀랍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아까 본문 시편 62편 4절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죠. 온 땅이여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라 할지어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널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넜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렇게 해서 찬양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 66편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담아야 할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넜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마음에 담아야 할 메시지는요, 놀라운 일을 경험한 후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시편 66편 5절에 세 번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로라 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아라. 사람들에게 하신 그 일이 놀랍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을 했지만 시편 66편은 홍해를 건너고 놀라운 방법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놀랍잖아요. 어떻게 바다가 갈라집니까? 그것도 놀라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갈 때 그 바다가 멈춰 있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바다가 다시 덮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 군대가 홍해에서 다 수장되잖아요. 하나님이 원수들을 그 자리에서 전멸시키는 놀라운 일을 하시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놀라운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홍해가 갈라진 거 놀라운 일이에요. 요단강이 메마른 것도 놀라운 거. 여러분, 홍해는 갈라졌고요, 요단강은 말랐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깜짝 놀랄 일들이 있죠.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많은 인생의 장애물이 있고 높은 벽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인생의 장애물도 다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가 99세에 아들 이삭을 낳죠.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요건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어떤 놀라운 축복이지 않습니까? 욥기 42장 10절에 있죠. 욥기 42장 10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라 주신지라. 자, 여러분, 욥기 1장, 2장, 3장에 보면은 욥이 병들었어요. 아들, 딸 다 죽었어요. 재산 다 날라갔어요. 인생 끝난 인생이에요. 소망 없는 인생이에요.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 욥기 1장, 2장, 3장에 있는 욥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욥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갑절로 회복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메마르고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고 욥이 갑절의 축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이 기적의 밑받침에는 뭐가 깔려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자에게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지 아십니까? 불신하고 의심하는 자에게는 기적과 은혜를 베푼 적이 없어요. 우리 너무 잘 알고 계신 욥이 그랬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전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을 믿었기에 고난 중에도 그런 고백을 드렸고, 그 고백에 감동받으신 하나님은 욥에게 갑절의 축복,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라고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을 드렸어요. 요단강 앞에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저거 요단강 어떻게 건너지? 불신, 의심, 걱정,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말씀했죠. 하나님이 너의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요단강에 먼저 발을 내딛게 했어요. 그거 뭐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요단강에 발을 딛게 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 되었듯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는지 갈라지게 할 거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런 제사장을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전진하게 한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 정말 욥기 5장 9절처럼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 원한다면요,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을 100%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놀라운 일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건 후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 내적 기운을 받고 난 후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부흥회 때 은혜 받죠. 저도 사모님과 어제 오늘 3일 동안 제자훈련 세미나 가서 많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선한 목자 유기성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도전도 받고, 정말 많은 영적으로 충전을 받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부흥회 때, 세미나 때, 기도 시간에 은혜 받고 난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부흥회 이후에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하고 내적 치유를 경험한 이후에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그 이후에 아무 문제 없습니까? 여전히 삶의 문제가 찾아와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도 아픔이 찾아올 때는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건널 때 홍해만 건너면 다 끝나지 않았어요. 만사 형통 가나안까지 무사히 갈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놀라운 일을 경험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가 기다렸어요. 그래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있죠? 불평과 원망했어요. 우리 애굽에 있었어요 해야 하는데 이게 뭐냐? 방금 전에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야만 바라보고 불평만 하고 자빠져 버린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고 내적 치유를 경험하고 응답 받고 난 다음에 감사한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또 원치 않은 인생의 광풍이 들어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때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그 이전에 놀랍게 내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광풍과 또 어려움을 놀랍게 신비로운 방법으로 해결해 줄 걸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시편 130편 5절 나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 도다 하세요. 자, 우리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를 만날 때 그들은 마음이 조급했어요. 큰일 났네. 이 광야를 어떻게 건너지? 가나안까지 어떻게 가니? 조급한 두려움이 사로잡혔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서 백성들은 그랬지만 지도자 모세는 그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렸어요. 물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적, 은혜, 임재, 회복, 내적 치유를 날마다 경험하면 좋겠지만 어떻게 날마다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365일 어떻게 은혜로운 삶, 감사의 삶만 살 수 있겠습니까? 부흥회 때 느꼈던 그 은혜를 어떻게 평생을 느낄 수가 있겠어요? 오늘 예배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또 내일도 은혜로운 삶을 살면 좋은데 또 원치 않는 인생에 가시 같은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품어야 말씀이 바로 시편 130편 5절 여호와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시 같은 인생을 해결하시고 넘게 하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인간적인 계산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이전에 나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놀라운 일을 진행할 것을 믿고 그때를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또 그때 또 문제가 해결돼요. 고난이 해결되고 위기와 고민을 넘어가게 돼요. 그또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계속 찾아와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와 고난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어느 누구나 평생에 천국 갈 때까지 만사 형통 그런 인생 없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 당하냐 그런 얘기는 있는데 아니에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인생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의 홍해와 인생의 연휴고성을 우리는 피할 수 없어요. 어찌 보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더 큰 인생의 연휴고성이 또 버틸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저 높은 연휴고성을 건너게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의 그 축복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또 다른 문제를
대처하고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오늘 시편 오늘 말씀을 해서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할 말씀은 그분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싶은가? 나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생각해 봐야죠. 오늘 본문 시편 66편 6절에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여더라. 자, 우리가 건너서 홍해를 건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만 60만 명이죠. 그러면 여자들 어린아이하면 60만 명, 그 2배, 3배 내가 그 많은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 자체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은 홍해에서 기적을 경험했어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만 경험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만 경험하선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인생 살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은혜를 한 번쯤은 경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기적 같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삶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낙심하는 인생, 포기하는 인생, 하나님을 의심하는 인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회복되어서 내 인생이 변화되어서 홍해 같은 내 인생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간증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면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거 있어요. 내가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요 홍해가 갈라지고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온 것도 기적이죠. 놀라운 일이고 기적이에요. 근데 정말 기적이 뭘까요? 진정 기적이 뭘까? 홍해가 갈라지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이게 기적일까요? 이게 놀라운 일일까요? 더 놀라운 기적이 뭐냐면요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 언어가 변화되고 내 삶의 중심이 변화되는 것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에요. 자, 홍해, 거친 파도가 있는 바다예요. 거친 홍해 같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잔잔한 갈릴리 호수처럼 변화되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 홍해가 갈라지듯이 내가 뭔가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은요 우리는 악한 세상의 눈과 귀를 막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가 열려야 돼요. 지금 이 세상에는 계속 들려오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정치적인 소리, 부정적인 소리, 사람을 죽였다, 무너졌다, 안 된다, 소망이 없다 이런 소리가 계속 들려요. 정말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 눈과 귀가 이 악한 세상에 열려있는 눈과 귀를 막아야 돼요. 특별히 사탄이 주는 소리에 귀를 막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 따먹었죠? 아담과 하와가 사탄이 찾아와서 선악과 먹으면 너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 달콤한 소리에 귀를 닫았다면은 아담과 하와는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계속 달콤하게 우리에게 그럴듯하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 안 믿어도 돼. 적당히 예수 믿어도 돼. 하나님이 어디 있어? 계속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소리를 들려. 그거 다 귀를 막아야 돼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 당시에 많은 남자들이 정욕의 죄를 범해요.
배후에는 사탄이 남자들에게 계속 부정적인 소리를 들려준 거예요. 먹고 마셔. 하고 싶은 걸 해. 사탄은 계속 부정적인 소리를 들려줬는데 노아 당시의 남자는 그 소리를 차단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무너진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사탄이 많은 백성들에게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높고자 해라. 무슨 하나님이 높냐? 너희 백성들이 더 높은 존재야.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야지. 계속 이런 부정적인 소리를 전해주는데 사람은 그 사탄이 주는 소리를 차단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서 테레비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또 사탄이 여러 다양한 채널로 우리에게 계속 부정적인 소리를 계속 들리게 합니다. 너는 끝난 인생이고 너는 버림받은 인생이고 넌 기도해도 안 돼. 너는 절대 안 돼. 너 같은 존재 계속 이 세상은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예수 믿는다고 되냐? 기도한다고 응답이 임하냐? 막 계속 이런 우리가 자존감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와요. 이렇게 이 소리에 귀가 열려 있으면 다 귀를 차단하고 눈과 귀를 다 차단하고 마음으로 눈을 열고 마음으로 귀를 열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 마음이 변화돼요. 사무엘상 3장 10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악한 세상에 열려있는 눈과 귀는 닫고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귀를 열어놓는다면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에 사로잡히기만 한다면 내가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은 내가 변화됩니다. 여러분 기적을 내가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계속 선포해. 그리고 내가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자주 말씀드렸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12명의 정탐 중에 10명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죽었다. 끝났다. 소망 없다. 저 모세 때려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가자. 부정적인 말을 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민수기 14장 8절에 나와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생명의 말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끝났다, 소망 없다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인생은 내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축복이 임할 거다, 내가 회복될 거다, 내 생각이 변화되고 욥이 갑전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나도 갑전의 축복을 받으시다고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 했어요. 죽겠다, 끝났다, 소망 없다, 정말 그들이 죽어요. 그러나 산다, 일어난다, 할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 하면은 반드시 회복돼요. 어제 2박 3일 동안 목사님을 사모님을 세미나 기관에 저 같은 교회 6명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사모님이 백혈병에 걸려서 정말 힘들게 어렵게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과 사모님이 계속 선포해야 돼. 나는
이 백혈병에 걸렸으면 회복될 거나 하나님 고쳐줄 거나 고쳐줄 거나 그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 6명이 있는데서 눈물로 얘기해. 내 아내가 회복될 거라 믿고 나는 새벽마다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하나님 백혈병 고쳐줄 거라 믿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계속 믿음으로 선포했대요. 지금 회복됐었어요. 여러분 말 한대로 되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입에서 부정령이 많이 나면 안 돼요. 열왕기하 4장 17절 보면요.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 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엘리사가 아이를 낳지 못한 수냄 여인을 만나요. 이 여인은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러나 엘리사를 정성껏 음식을 대접하고 주의 영을 대접했어요. 엘리사가 감동받아서 가만히 보니까 이 여인의 문제가 뭘까, 기도 제목이 뭘까 보니까 아이가 없는 겁니다. 저 목사님들은 그게 있어요. 성도들한테 은혜를 받고 사랑받으면요 갚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축복 기도예요. 그래서 목사들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으면 축복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사도 그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를 엘리사가 말 한 대로 축복한 거예요. 너 1년 후에 아기를 낳을 거야.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분명히 엘리사는 여자한테 너는 아기 못 낳아 그러지 않았어요. 부정적인 말 하지 않았어요. 근데 분명히 엘리사는 너는 아이를 낳게 될 거라고 말했고 말 한 대로 이 수냄 여인이 아들을 낳습니다. 말 한 대로 인생은 내가 선포한 대로 좌우됩니다. 사탄이 주는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은 죽었다 선포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내 삶을 이끌어갈 거라고 말하면은 그런 은혜가 임해요. 앞이 깜깜하고 전혀 인생의 방향을 잡을 수 없는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돌관하고 선포하면 반드시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널 행하리라 했어요. 오늘 시편 66편 6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바다를 벼라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면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여도라. 자,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넜어요. 이 사람들이 홍해를 건널 만한 은혜와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받는 자격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래도 자격 없는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죠. 왜 그들에게 자격 없는 자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왜 기적을 베풀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시편 2편 7절에 그 답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은 비록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은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자격이 없을지라도 어떤 상황에 있든지 부모라면은 자식이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그를 끝까지 품고 사랑하고 그를 책임지는 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너무 충실하게 잘 감당하셨어요.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배고프면 만나가 매출하게 허락해 주셨고 구름기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셨고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버지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 주셨어요. 그는 지금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분에 넘치는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문제는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신데 우리는 자녀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양, 어떤 형편이든지
홍해 같은 인생을 건너게 하시고 도우시고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하나님을 죽었네 날 버렸네 하나님을 도마에 올려놓고 난도질 해버려요. 하나님은 아버지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하고 계신데 우리는 자녀의 역할을 형편없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고 신뢰하고 우리를 눈물을 닦아주기 원하는데 우리는 못된 자식 불효자처럼 하나님한테 손가락질하고 하나님 죽었네 살았네 막 이래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 역할을 충실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자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인생으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자녀가 해야 할 건 뭐죠? 부모를 기쁘시게 해야죠. 우리의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내가 자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같이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 자녀 역할, 아버지에게 제대로 자녀 역할 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